안녕하세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시고 때때로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 여러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건지는 일에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서로 나눌 수 있는 합당한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같이 읽고 싶은데 그냥 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양회를 해야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고 그랬는데 수양회까지 이렇게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마음에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참 있지만 또 이런 상황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할 때 굉장한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려고 하는 그 시기와 맞닿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중간중간에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도 하고
그리고 그 박해 시대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말씀을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선행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5장 제일 끄트머리에 5장에는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자, 이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보면 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식 발음으로 헬라식 발음 때문에 조금 이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라라는 같은 동명이집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랬는데, 사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간단한 성경인 것 같지만 간단한 성경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그랬는데, 이것은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1장은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 그리고 2장에서는 성도의 그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고난 중에 그 인내와 봉사를 통한 성도의 삶을 잘 그려놨는데, 이 모든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은 물론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참된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리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은혜는 굉장히 많이 듣는 신앙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 같아요. 성경에 300번 넘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인데, 그래서 어떤 주석책에 보면은 카리스 주석 그랬는데, 이 카리스란 말은 헬라어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 그러는데, 미국에 사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미국의 이름을 하나씩 지켜야 되는데, 그 미국 이름 중에 그레이스가 참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근거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도 마지막 그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끄트머리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 13장 말씀처럼,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점점 모이기도 힘들고, 또 모이더라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식사하기도 꺼려지고 모이는 것도 거리를 둬야 되고, 계속해서 전화기에 날라오는 문자 메시지들이 항상 그 방역 본부에서 날라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한 번도 수양회를 못하고 지나간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수양회를 못하고 지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좀 안타깝긴 합니다. 땀 흘리고 봉사하고 밥 짓고 하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졌던 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리우실 것 같아요. 와, 그게 참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말세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가 은혜에 굳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신앙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잘 견디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은혜에 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은혜에 강한 마음을 갖고 산 분들의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금방 마음이 감사가 끊어지고 그 감사가 끊어지면서 마음에서 높아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삶들을 성경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정말 은혜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왕이 하나 있었는데, 자, 우리가 구약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했다, 정말 아름답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몇 분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권세도 갖고 있고 용맹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참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사무엘하 15장 장면은 다윗의 범죄한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압살롬에게 왕궁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궁에서 쫓겨나냐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자, 유대 나라에 머리를 가리웠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그리고 번민과 고통을 나타내는 극도의 모습을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를 가리웠을 뿐만 아니라 맨발로 울며 그랬어요. 자, 이 맨발은 하나님 앞에 그의 수치스러움을 통회하는 모습인데, 자신의 범한 그 죄 때문에 물론 징계로 궁에서 쫓겨나지만 왕이 궁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모습,
그리고 인생에서 짓밟히고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아마 다윗의 생애로서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최고의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물론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도 있었고 사울에게 쫓겨서 10여 년 동안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 높아져 있는 상태 속에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태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절망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삶에 포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다윗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왕궁에서 비록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쫓겨나지만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자, 여기서 30절과 같은 상황이지만 다윗 왕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끈이 마음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쫓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입는다면 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말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디에 강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잘 신앙생활을 버팅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다윗 왕 경우를 보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끝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극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은혜만큼은 마음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자, 우리 30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30편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그랬으니까 다윗이 산이 많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걸 조금 의역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틀림은 없을 거예요. 자, 주님의 은혜로 산같이 나를 굳게 세워주셨다. 그의 생애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울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식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던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것은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아말렉에게 빼앗긴 걸 보고는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도 힘든데
그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심히 궁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소망과 믿음은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그 선만큼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빼놓으면 성경이 안 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깜짝 놀란 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리고 여러 내용들을 포함했지만 항상 서신서 끄트머리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를 하나 붙이고 인사를 해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장 16장을 보시면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게 거의 서신서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끝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귀찮지만 좀 찾아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자,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에도 13장에도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매 서신서 끝에마다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골로새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틀림없이 매 마지막에 꼭 인사말을 하면서 바울이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왜 이 서신서 속에 꼭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마무리하고 끝을 맺어야 되나? 그만큼 첫 번째는 바울의 마음 중심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 중심에 굳게 서 있지 않으고는 이렇게 매 서신서마다 은혜라는 말씀을 써서 마지막 인사를 했겠나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인사를 할 때마다 이 글자를, 이 말씀을 절대로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13장 9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 마음을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자, 특히 이런 시대에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하기도 참 버거운 서로가 부담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성경에는 부탁하기를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은사들, 은혜로 내려주신 축복들을 더욱 우리 마음에 세우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큰 마음에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을 받을 때 주신 이유는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자, 받았으니까,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정말 우리를,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힘과 용기와 소망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과 표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과 같은 행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살 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마음이 식어져 버렸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지만 악평을 하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일들을 만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이지만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마음이 메말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본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네피림 자손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본 것은 잘했어요. 보지 않고 못 살잖아요. 근데 본 것이 뭐가 잘못됐냐? 아니에요. 봐야 돼요. 그러나 본 것만 믿었다는 겁니다.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만 믿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본 것도 본 거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정탐을 했더라면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다. 이러면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확하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표현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체를 보면 이 몸도 사실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5장이 아니라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습니다. 자,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받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몸은 사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이 몸을 내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을 해도 별로 가책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인지 알게 깨우쳐 주시면서 와, 이 몸도 정말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몸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기능들이 서로가 연합돼서 한 몸인데 얼굴이 예쁜 사람의 반대를 덜 예쁜 사람? 뭐 이래 될는지 모르겠네요. 밉다 하면 조금 너무 가혹하고, 자, 키가 좀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 그리고 저는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도 한 6년 살아보고 홍콩에도 한 3년 반 살아보고 브라질에도 한 4년 살아보니까 정말 인종은 다양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 작품이라는 게 신묘막측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어놨을까? 색깔도
성품도 생각도 정말 달라요. 어떤 형제님 한 분이 너무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한 번은 어떤 전도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안 할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근데 영재님이 절대로 그게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본인이 봐도 거울 앞에서도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되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 입사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남자 직원 한 명을 뽑는데 몇 명이 왔냐면 50명이 온 거예요. 정말 치열한 경쟁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죠. 다 떨어지고 인터뷰에서 이 형제님이 탁 붙었어요. 형제님이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회사에 입사가 됐을까? 어느 날 과장님하고 둘이서 회사 뒷마당을 커피 마시며 산책을 하게 됐는데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여성이 봐도 전혀 이성의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을 뽑자. 그래서 고르다가 그대가 뽑혔어. 이렇게 이제 답을 든 겁니다. 그때 이 형제님이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아닙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조금 덜 예쁘신 분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빛이 나니까. 자랑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와스디를 보면, 우리 와스디 1장을 볼까요? 느헤미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와스디. 제가 와스디라 그러니까 웃는데 그냥 알아서 피세요. 성경 다 아시니까. 에스더 1장. 와스디가 나오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에스더 1장. (1장) 11절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 이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거느리는 127도를 다스리는 정말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이 그 헬라,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상궁에 많은 127도를 있는 그들의 모든 방백과 신복들을 위해서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이면서 정말 그 수상궁은 굉장히 세계에서도 유명한 궁이라고 문헌에 나와 있던데 여기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자, 여기 보면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우리 평생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에 앉아본 적이 있을까? 금가락지를 밑에 놓고 앉아볼 수는 있지만 이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그러니까 이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수상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한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180일을 잔치를 벌이고 또 뒤에 5절에 보면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벌리는데 이제 이 왕이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4시 7명을 보내서 자기 안에 그 아리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아리따움을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7명의 내시를 보냈는데 이 왕후가 그냥 딱 거절해 버려요. 못 가. 물론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후궁에서 뒤에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또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워서 그랬는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보면 아리따움이라 그랬어요. 죄송한데 이 아리따움, 저희 교회당 앞에 아리따움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따왔나? 아모레 화장품인가? 한국 화장품인가? 무슨 간판 이름을 아리따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져간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정말 아리따웠어요. 그리고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왕명을 따라주고 왕과 함께하고 왕과 같이 할 때에 아름답지 왕명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장 뒤로 17절로 넘어가시면 결과가 이렇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자, 이게 멸시가 돼버렸어요.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궁에서 모여있는 많은 부녀들이 자신의 아리따움과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우러러움을 받는 한 몸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깨기 싫어서 왕명을 거절하지 않았을까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립답고 용모가 보기 좋은 것. 자, 이것이 왕궁에서 쫓겨날 때 왕의 명을 거역하는 도구가 된다면 참 그것은 아립다움이 안 되겠다. 용모의 보기에 좋음이 보기 좋은 것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 몸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를 내 것인 것처럼, 내게서 나온 것처럼, 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은 받은 것이지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 주위에 진짜 공부를 잘하는 형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제님은 정말 IQ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옆에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보통 수학 문제를 종이에다가 막 풀잖아요. 형제님은 그걸 왜 꼭 종이에다 푸냐요. 푸는 건 머리로 풀고 답만 쓸 때 종이에다 쓰면 되지.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풀면은 자기는 머리로 다 풀고 그 다음에 답을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 형제님 늘 그랬어요.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연필로 종이에다 풀어야 되냐, 수학 문제를. 그럼 어디다 풀어요? 머리로 풀면 되죠. 형제님은 종이로 수학 문제 푸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데 저는 그분이 이해가 안 돼.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 지혜가 자기의 보기 좋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한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 몸은 주께로 받은 바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지혜든 또 어떤 사람보다 못하든 잘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합당하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 못난 걸 절대로 부모는 욕하지만 안 돼요. 절대로 부모님이 우리를 지은 거 아니라고 성경 강연회 때 매일 듣잖아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면 와, 진짜 저는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지으신 거는 아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지었다면 머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나. 지금도 숱이 많도록 만들어 놨을 텐데 절대로 부모님이 저를 만든 게 아니다. 만들었으면 아마 지금도 머리카락이 풍성해서 햇빛을 피하고 다니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몸을 주실 때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자, 그런데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12장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1324쪽에 있습니다. 1324쪽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이 마음도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참 다양합니다. 외성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다양해요. 제가 브라질에 살아보니까 브라질 분들은 정말 낙천적입니다. 얼마나 낙천적이냐면 내일 돈이 없어요. 내일 이 돈을 오늘 쓸 돈을 써버리면 내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닷가에 가서 놀아요. 그 돈을 갖고. 진짜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늘 바닷가에 놀러 가냐?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데가 쌍파울이에요. 원래 쌍파울이라는 이름은 성 바울을 이름을 따서 쌍파울이 됐잖아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이렇게 사도들의 이름을 많이 따고 성경에 있는 이름을 많이 따요. 그래서 그런지 큰 트럭이 가는데도 그 흙바지가 있어요. 뒷차에 방해가 안 되도록 흙바지가 크게 걸쳐져 있는데 거기에 많이 쓴 글자가 있어요. 뒤따라가다 보면 데우스, 가심, 하나님. 그리고 데우스는 미라클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의 삶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낙천적이에요. 먹을 게 없어도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조금만 나가면 길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바나나도 있고.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길에 열려있는 열매들이 파인애플도 있고 아무거나 따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어요. 물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참 낙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음을 지을 때 너무 다양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살 때도 서로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에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마음들입니다. 자, 우리가 몸도 받으셨어요. 마음도 주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만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만물은 말씀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주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시간 한 달 365일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지만 주님이 지어주신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만물이지만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주님은
어찌 내게 있는 것은 다 받은 건데, 부모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것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뛰어나고 잘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워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엎드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치고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고 이 시간 서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내게서 뭔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을까? 사도 바울도 그 은혜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자, 15장 10절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 찬송이에요. 우리 찬양대 앞에 나오신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찬양할 게 떨리네요. 자, 이런 때는 늘 뒤에 붙는 서술어가 있어요. 가사에 은혜 입으세요. 뭐 이런 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특송 시간이 아니니까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진짜 바울 마음속에 깊이 세워져 있는 건 내가 복음 때문에 수없는 고난도 받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도 받았고 감옥도 수없이 갔고 매도 정말 많이 맞고 우리가 가히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고난은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수고 속에 희생도 정말 많이 했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고난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섬기다가 보니까 전부 다 만나는 일들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복음이 없었다면 그게 은혜가 될까? 아마 고초로 끝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만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종결을 져서 표현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그리고 신앙생활이 정말 멋있게, 그리고 신앙생활이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맺음을 질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은혜에 굳게 살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과의 두 종류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건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기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을 이을 자손으로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히 이 성경은 하나님도 모든 이름 위에 이 말씀을 높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문제만 있어도 이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의 답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합당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은 정말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를 크게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지만 헛되이 생각하고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5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에 겸손과 교만이 나와요. 어떤 것이 겸손이고 어떤 것이 교만입니까? 교만해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또 뭡니까? 물론 우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운 많은 말씀 속에서 정립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쪽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과 교만을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마음에 굳게 세우고 그 굳게 세운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성경 역대하를 찾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쉽게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은혜를 마음에 굳게 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냐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엄청납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자, 여기 보면 세우며 갖추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29절을 더 보시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그 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것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 사절단들이 왔을 때 열왕기 21장에 보면 그의 냉탕고까지도 안 보인 게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냐면 그들에게 자신의 것인 양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것으로 굳게 했다면 결코 이것이 아무리 부와 영광이 극해지지만 그것으로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그의 것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심히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심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은혜가 됐겠죠. 처음에는 감사가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내 것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굳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과 마음과 만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내게 정말 입혀주시고 칠해주시고 닦아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 못하면, 굳게 하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도 꼭 기록을 하시고 싶으셔서 역대일기에 기록을 하셨던 겁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이 요아스 왕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했다. 교만해졌죠. 이 스가랴는 제사장인데 그의 아비 제사장이 여호야다였어요. 자, 이 말씀은 조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의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와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조금 떨어져 있겠습니다.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어 기름을 부어 왕을 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요아스 왕은 틀림없이
아달랴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법을 알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보호가 됐고 6년 동안 보호와 지킴을 받다가 왕위로서 즉위를 하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국민을 가르치게 되면서 훌륭한 왕으로 등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요아스 왕이 스가랴로 말미암아 권면을 받게 돼요. 우상을 섬기고 권면을 듣는데 그 스가랴의 여호야다의 아들 그 권면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려요. 자, 이 요아스 왕도 결국은 마음이 높아진 건데 자기 생명 자체가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살려주지 않고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은혜를 생각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래된 분들일수록 오래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선 것을 보여주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된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연수가 많아졌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가 그렇게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가 마음에 깊이 굳게 마음에 세워진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입니다. 10절, 사무엘상 31장 10절,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11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12절에 보면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벳산 성벽으로 갔죠. 그리고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내리고 장사를 치러주고 7일을 금식했어요. 이들은 그 땅이 블레셋 땅이고 블레셋과 충분히 충돌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건이 다분히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뚫고 야베스 성벽까지 가서 밤새도록 그것도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자기 나라로 모셔다가 장사 치르고 7일을 금식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죠? 자, 그들은 사울이 40년 전, 약 40년 전에 사무엘상 11장에서 그들은 엄청난 일을 만났죠. 자, 우리 잠깐 보십시다. 11장. (1절) 사무엘상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랄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오른 눈을 빼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원래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는 거는 어떤지 모르니까 몰라요. 불편한 거를. 근데 두 눈을 갖고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불편합니다.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오른 눈을 빼래요. 너무 비참한 지경입니다. 사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암몬 사람들을 이겨서 길랄 야베스 사람들이 눈을 뽑지 않고도 두 눈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 이 은혜가 마지막 장까지 갈 때, 자, 이 11장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이제 죽은 장면인데, 대략 40년을 친다면, 이들은 40년 동안 전에 입었던 은혜를 40년이 지나도 마음에 굳게 세워놓은 겁니다. 자,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사울을 향해서 그리고 세 아들을 향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싸움에 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오는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이들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안 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을 했는데 이걸 또 듣고는 다윗 왕은 복을 또 주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볼까요? 자, 사무엘하를 보시면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랄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랄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은혜가 마음이 굳게 세워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길랄 야베스 사람들이 행동을 취했는데 그게 다윗에게 들렸고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을 베푸는 결과가 됐어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며 봉사를 하려거든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게 얼마만큼 많은 걸 다 주셨지만 그 많은 은혜를 세밀하게 내 마음속에 따지고 계산하고 세워서 그 많은 은혜들을 마음에 굳게 세워놓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절대로 법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만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만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냥 대충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지만 좀 세밀하게 나를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날 이 시간까지 살면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합당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거 아닐까요? 누가복음 17장 하나만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을 고친 사람인데 예수님께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자, 이 구절 하나하나가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취해야 할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낳은 걸 보고는 9명의 문둥이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를 낳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낳은 것을 보고는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낳은 것을 보고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낳은 것을 보고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갖추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육신의 것을 찾아 갖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낳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낳은 것을 보고 주님을 생각했어요. 자,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오늘 저보고 그거 달라는 거 아니니까 주일날 말씀 마치면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니까 어느 교회는 껌도 줘요. 저는 가까이 와서 오늘 안 주셔도 돼요. 과자도 주세요.
음료수도 주시고 또 졸지 마시라고 커피도 넣어놓으시고 해간 한 가방을 줍니다. 근데 집에 가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애들이 막 달려오는데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야. 아빠 손에 무엇이 들켜졌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손에 들고 있는 가방으로 가는 거예요. 종이 가방. 성경 든 가죽 가방 아니고 종이 가방. 그리고는 그 안을 보고 확 하고 달려 들어가는데 아빠가 반가운 거예요? 종이 가방 안에 있는 아름다우고 좋은 먹기 좋은 게 반가운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게 너무 좋아요. 자,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이 어릴수록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신앙이 어릴수록 주신 하나님보다는 주신 것 자체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우리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주신 분이 더 귀하잖아요.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표현해도 예수님의 핏값은 온 우주를 다 팔아도 결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핏값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주신 주님에게로 마음이 연결이 안 되고 구원받은 그 자체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기쁨은 금방 사그러져 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은 얼마 못 가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신 주님은 더 크신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나은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기뻐 뛰었죠. 그리고 감사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떠난 게 아니에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돌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히 합당히 가져야 될 표현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를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1장 5절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자, 말세가 나와요. 말세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말세가 또 나와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말세를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세에 대해서 물론 성도가 취해야 될 말씀도 마음도 써놨지만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마지막 때가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주님의 내게 주신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세우는 것 자체는, 그리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꼼꼼하게 기록해 보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게 굳게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힘있는, 더 감사한,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양회도 못하고 늘 이렇게 모임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뭘로 쏘셨는데 목사님 열이 상당히 높네요 하는데 나도 뜨끔했어요. 와, 설교도 못하고 가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차를 몰고 커피를 마시고 와서 그런지 약간 좀 피가 왕성하게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좀 높았는데, 와, 참 여러분들이 원망하려고 그러면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음식도 같이 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보다는, 곤란한 것보다는 주님께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은혜에 굳게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진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어주신 주님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 안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도 더 큰 은혜며, 또 이 세상에서 주님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이제 정말 수양해도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러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마음에 굳게 세움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